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같이 놓은 이유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명령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신명기에서는 명령조가 아니라 훈계조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모세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생명을 경시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지 못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비드19의 이 위기를 겪지만은 여전히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이제 아예 찾아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건강을 책임지고 또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불량품들이 종종 나오는 것은 그들이 만약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불량품은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그냥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하다가 그걸 또 걸려서 또 이렇게 사진에 또 나오고 또 세계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배려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 간음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그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꼭 그 사람 간의 어떤 불건전한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장 9절인데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행음이라는 것은 간음과 동의어로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행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자체도 바로 사람과의 불건전한 관계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두 가지
간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 간의 불건전한 관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불건전한 관계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는 음행을 저지르는 남자를, 음부는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간음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표현이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을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이 가정을 가정을 책임이 부부에게 깨끗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것을 순결하고 분명히 아름답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들은 모세오경의 이 가정을 율법서에도 보면 깨끗하고 곳에 그리고 순결한 순결하고 이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셨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간음에 대한 속담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유대인들은 지옥에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 둘째는 자기 동료에게 무례한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간음을 범한 사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에서 이 간음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요, 잠언서를 보면은 6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간음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고, 상대방의 파트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어떤 보상도 돌려받을 수 없다. 간음의 결과는 가정 파탄과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이다 하고 이 잠언 6장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4차 혁명으로 또 이 시대의 모습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자녀 가정들이 늘고, 또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또 부각이 되고, 또 독신, 동거, 이혼, 또 옛날에는 없었던 결혼이라는 단어들이 생길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전 임신이 가장 귀한 결혼 혼수품이 될 정도로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소수자가 어떤 육체적 결함을 가진 소수자가 아니라 그 소수자 속에는 또 동성애자들도 끼어들어서 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브레멘의 마티닉 교회를 담임하는 올라프 라첼 목사님도 결국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하다가 검찰로부터 1800유로 벌금형 받고, 싫으면은 하루에 90유로씩 교도소에 가라고, 그래서 지금 항소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누구나 이혼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는 홀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이혼 자체를 또 죄악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이혼을 아예 대놓고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음란하고 부패하고 죄 많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들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땅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는 간음과 행음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또 시대를 살아간 것들은 고대 역사 속에서는 열왕기상하라든지 또 사사기라든지 또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 역사를 보더라도 1946년에 지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며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핍박과 수모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이 위기를 맞이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또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향 아래 유행이라는 말로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간음이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간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정결하고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을 하여 그 사이에 아이를 낳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십계명 서론을 말씀드릴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2계명에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죄를 갚겠다 였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나타나는 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요, 정상적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는요, 질투라는 단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사랑이 깨졌을 때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생겨나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도 그들이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도록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백성들이 욕심으로 간구해도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었을 때 하나님은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간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08문과 109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원하고 계시며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한 것이다 라고 이 7계명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이성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간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혼과 동거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혼전 임신이 유행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결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암울하고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만일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 위에 굳건히 선 단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멀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좁게는 이 7계 오늘 받은 이 7계명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계획이 섭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의 영향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주변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붙잡아 주심이 우리 한민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